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한 주 쉬고 2주 만에 오늘 토라 강의 12강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 주 지나고 나니까 아마 출애굽기를 시작했나 싶으실 텐데 아마 또 다 잊어버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우리 교우분들은 머리가 좋으셔서 다 아시겠지만 한 번만 더 간단하게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출애굽기는 이게 40장까지 있지만 이게 긴 것 같아도 실제로 2년짜리 역사예요. 그러니까 물론 출애굽기 1, 2, 3장은 모세의 개인사 80년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10가지 재앙부터 시작을 해서 출애굽을 하는, 그래서 시내산에서 성막까지 다 완성하는 것까지 40장까지가 실제로 2년밖에 안 걸리는 아주 짧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일단은 이제 모세의 1, 2, 3장 그 개인사를 빼고 이제 3장부터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와 대결하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홍해의 기적과 그 다음에 광야길을 건너가면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것까지 이게 한 1년 정도가 되는 기간이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제 40장까지가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11개월 5일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기간이 이제 19장부터 40장까지인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실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제 19장부터가 되는 거죠. 이제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가는 거는 한 3개월 정도가 걸렸고, 거기서 이제 뭐 마라의 쓴물이니 또 르비딤 전투니 또 이런저런 그 만나 메추라기를 보내주는 이런 그 아주 자충우돌 그 기간이 있었고요. 이제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기 시작하고 여기서 십계명이 나오고, 그리고 성막을 하나님께서 이제 설계를 하시고 성막을 짓는 것까지가 출애굽기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 1년이라는 기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출애굽기 끝나고 레위기를 갈 때도 레위기도 사실 전체가 다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다 계명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 1년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그 토라가 형성되는데 가장 중요한 기간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출애굽기의 신학, 출애굽기의 중요한 의미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신약의 예수님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되고 있는 구약의 책은 출애굽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 그 10가지 재앙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이었잖아요. 하나님 먼저 구원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시는 그 구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어진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그러니까 율법을 받고 율법을 다 행하고 나면 내가 구원하리라가 아니라 역사 자체가 구원의 역사가 먼저예요.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그 끄집어내시는 구원의 역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앉혀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내가 너희를 이렇게 독수리 날개로 업은 것처럼 너희를 인도해 왔다. 한번 차분히 한번 생각해 보자. 이제 너랑 나랑 내가 정신없이 너를 데리고 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9장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내 백성 돼줄래? 이게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너 내 자녀 돼줄래? 너 제사장 나라 돼줄래?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돼줄래? 나와 결혼해줄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일종의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프로포즈에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체결하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을 하는 장면이 19장에 이제 19장이 아니고 24장이죠. 그렇죠. 24장. 그러니까 이제 24장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일단 이 중요한 신의 산에서 있었던 중요한 게 하나님과 이제 그 십계명을 받는 것, 그 계약 법전을 받는 것, 그 다음에 성막을 설계하는 것, 그 다음에 성막을 실제로 짓는 것, 이 세 가지가 크게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모세의 40일 기도와 관련이 됩니다. 일단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마다 중요한 걸 하나님께 따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1차 등정이 있어요. 그게 이제 19장에 나오는데, 1차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고 나서 하나님께 받은 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나오는 게 이제 계약법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계약법전. 이게 21장부터 23장까지 쭉 나오는 그 계약법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계명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식을 갖습니다. 언약식을.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출애굽기 24장에 나와요. 그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언약식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모세, 그 다음에 70장로, 그 다음에 그 1호 제사장이라고 하시는 아론, 그 다음에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러니까 74명이 되는 거죠. 한 74명 정도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립니다. 뿌리고 나서 이렇게 언약식을 하고 나서 모든 결혼식에는 파티가 있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하고 나서 그 하나님 앞에서 70장로와 아론 세 부자와 모세가 음식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식, 아주 아름답고 거룩했던 그 언약식,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파티, 함께 식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밥을 먹었더라. 이 장면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한 거죠. 우리가 예배 후에 식사하는 그것이 다 여기에서 온다고 보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청옥 같은 하나님의 발,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하늘같이 청명한 하나님의 그 빛 아래에서 먹고 마셨더라. 이 모습이 납니다. 그러니까 언약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모세가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2차 등정이 있습니다. 2차 등정을 해서는 거기서는 하나님께 뭘 받냐면 이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성막에 대한 설계도가 이제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하는 그 규격까지 쭉 나옵니다. 그것까지 그 설명하는 것이 25장부터 31장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사고가 터지는 게 나오죠. 32장에 출애굽기 32장은 아주 슬픈 역사를 그리고 있는데, 뭐냐면 모세가 너무 오래 시내산에서 머물다 보니까 지도자가 없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없어졌다. 그래서 황금 송아지,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에서 이제 유명한 그 모세의 중보기도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뜯어 말리는 모세의 위대한 중보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대신 자기가 내려와서 황금 송아지를 태워서 그 가루를 백성들에게 먹이고 그리고 레위 지파들을 동원해서 하루에 3,000명을 죽이는 자기 동포들을 죽이는 정말 슬픈 날의 이야기가 이 황금 송아지 숭배 사건이 이 30년에 터지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모세가 3차로 또 시내산에 등장합니다. 금식 많이 합니다.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3번을 40일을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의 이제 그 계시를 받는 거죠. 받는데 34장에 이제 3차 등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두 번째 돌파. 왜요? 지난번에 내려오면서 깼잖아요. 돌판을 깼으니까 그거를 이제 돌판을 받아오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 계약을 깼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래서 다시 재언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끝나고 나서 이제 성막을 실제로 짓습니다. 성막을 봉헌하는데 새로 짓는데 이게 이제 한 5달 정도 걸려서 성막을 짓는.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의 마지막 36장에서 40장까지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내산에서의 1년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받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를 가르쳐준 최초의 성전 모형인 성막, 예배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막을 설계하고 짓는 것으로 1년을 보냅니다. 여기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올라가서 금식기도 40일을 하면서 이 모든 중요한 플랜들을 받아내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과 계약, 그다음에 성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지난번에 십계명 공부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계약법전을 다뤘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성막 설계, 성막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이것은 사실 성막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게 되냐면은 그 24장 2절에 한번 보시면 아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대면하는 방식이 이 차등적이라는 것을 3단계를 보여줍니다. 뭐냐면 아무나 안 만나세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무나 안 만나시는데 어떻게 착을 하시냐면은 모세는 가까이 와. 너는 가까이 와. 너는 나랑 대면할 만해. 너는 나랑 대화가 돼. 너는 가까이 와. 그 다음에 두 번째 70장로가 있어요. 70장로는 시내산 꼭대기까지는 올라왔습니다만은 가까이 오지는 마. 가까이 오지는 마. 그러니까 시내산까지 올라왔거든요. 같이 올라왔는데 70장로들은 가까이 오지는 마. 거기 있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은 아예 올라오지 마. 아예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저 산기슭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상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모세만의 특별 예외. 그러니까 모세는 가까이 와. 70장로는 가까이 오지는 마. 백성들은 올라오지도 마. 아예 너네는 볼 수가 없어. 이렇게 차등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모든 중요한 것들은 모세하고만 얘기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일을 진행을 하셨다 이거죠. 그런데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결혼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많이 바뀌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기로 언약을 맺었는데
맺어놓고 내가 맨날 모세만 상대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대면할 수 있는, 나와 만날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고민에서 나온 게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모세 예배만 받았죠. 모세하고만 상대했지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직접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방법으로 나온 게 바로 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도 체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배의 민주화예요. 예배의 민주화고 그리고 하나님 대면의 대중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당신의 거룩함을 굉장히 포기하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직접 대면하시겠다고 내려오시겠다고 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육신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구조를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이걸 이제 보여주는데 한번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가 됩니다. 이제 그 광야에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두. 이 12지파예요. 12지파 텐트가 이렇게 주변에 있고 이쪽이 서쪽이 되고 이쪽이 동쪽이 되고 이쪽이 남북이 됩니다. 이렇게 동서남북인데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한 50m 됩니다. 50m 정도 되고 이게 25m짜리가 되죠. 그리고 이제 딱 구조가 4단계예요. 뭐냐면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가 있고 이게 울타리, 성막 울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뜰이 있습니다. 뜰에는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문이 있겠죠. 성막 들어가는 문이 있고 여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그 다음에 여기에 성소가 있어요. 여기 성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소 안에 휘장이 있고 여기가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이렇게. 그러니까 울타리, 뜰, 성소, 지성소 이게 4단계가 되어 있는데 그럼 성소에는 뭐가 있냐면은 3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갑자기 생각나요. 그 촛대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7촛대죠. 그러니까 일곱 촛대, 금촛대죠. 촛대가 있고 여기에 분향단이 있고 또 여기에 진설병,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이 3가지가 성소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지성소 안에는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언약궤가 들어있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있는데 그것을 속죄, 시온좌라고 합니다. 시은좌라고 해서 mercy seat,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언약궤를 덮습니다. 이 2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성막을 이제 치게 됩니다. 만들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이동하면서 이동형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앞으로 성전의 기본 모형이 되는데 간단히 거기 의미를 말씀드린다면은 왜 울타리는 무엇이고 그리고 뜰은 무엇이고
성소는 무엇이고 지성소는 무엇인가? 사람이 일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죠. 여기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자기가 잡아온 양을 잡잖아요. 잡고 죄를 씻습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죄를 스스로 씻고 사함받는 사함이라기보다는 죄 씻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 뜰의 과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성소에는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촛대와 분향단과 떡상이 있다 이거죠. 이 촛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계속 켜놓은 빛이에요. 빛이 되고, 분향단은 끊임없이 거기다가 향을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떡상은 12지파, 12개의 떡을 놓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촛대는, 금촛대는 성령의 빛이죠. 하나님의 빛을 의미하고, 분향단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기를 얘기합니다. 기도의 향일 것이고, 떡상은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먹이신다라고 하는 그 떡을 놓는데 말씀의 떡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떡. 그래서 성령과 기도와 말씀의 그 상징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떡상이라는 게 우리는 제사상에서 떡상하면 이거는 우리 조상님이 드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소에서 말하는 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휘장이 있는데, 휘장을 걷어서 여기는 요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 아론만 들어가는 거죠.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여기에 들어가죠. 여기는 아주 무서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거기서 죽어 나온다 그래서 끈을 묶어 가지고 안 나오면은 끌어당겼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무엇가 있느냐면은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는데 법궤라고도 합니다. 법궤라는 말보다 언약궤, 그다음에 증거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물건이 세 가지죠. 이 언약궤 속에 들어가는 물건이 세 가지인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십계명이 들어갑니다. 십계명이 들어가고,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요.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갑니다.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를 넣었을까? 이게 4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유물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거 가장 상징적인 거예요. 십계명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시내산에서 말씀하셨고 광야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토라를 주셨다. 이 십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만나를 볼 때마다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신기하게 먹이셨다. 어쩌면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음식물로 우리를 먹이셨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다. 만나 항아리. 지팡이, 홍해가 생각나죠. 그 다음에 이 지팡이로 하나님은 항상 인도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끌어 주셨다. 우리가 동행하셨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물건만 보면 광야 40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과 만나와 지팡이는 하나님의 광야 생활의 은혜를 보여주고, 이것을 위를 덮어주는 것이 시은좌, 속죄소, 시온소라고도 하는데 시은소, 은혜를 베풀어 주는 mercy seat, 은혜의 자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성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성막의 기본 구도예요. 그러면 이 성막의 신앙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했을 때 이 성막의 구조에서 정리가 되는 거죠. 왜냐면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울타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울타리의 영성이 있죠. 울타리.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별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그리고 이 죄와 이 거룩함, 하나님의 그 보호의 틀 안에 들어 구별, 그다음에 하나님의 보호의 의미입니다. 울타리 안에. 울타리 밖에 있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경계의 선을 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버리고 들어와야 하는 곳이 있죠. 들어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울타리를 칩니다. 한 2.5m 정도 되는 성막 울타리를 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를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구별과 보호의 울타리 속에 들어오면 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회개의 뜰이에요. 회개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단이 있다 이거죠. 물두멍이 있어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물두멍은 물론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겁니다만은 우리가 죄를 씻는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이 손을 씻고 이 목욕이라고 하는 것, 이 이제 세례도 그렇고 물 세례도 그렇고 정결 예법이 아주 발달해 있는데 거기서 자기 몸을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손을 씻는 것이 있고 하나는 양을 잡아서 자기의 영혼 깊은 것들을 회개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번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제사법을 공부해 보시면 굉장히 잔인한 거 아시죠? 그 제사장이 다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 번제단의 양을 자기가 예쁘게 키우던 양을 가지고 와야 되죠. 그리고 그 양을 자기가 잡아야 되죠. 자기가 가죽을 뜯어야 되죠. 각을 떠야 되죠. 피를 쏟아내야 되죠. 이거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자기가 사랑하는 그 양을 잡아보면서 회개를 완전히 죄 씻음의 과정의 뜰을 거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소 죄삼 그러니까 이걸 퓨리파이라고 합니다. 퓨리파이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한 후에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세 가지 성령의 등잔대죠. 등잔대 성령의 등잔대 7촛대죠. 그리고 기도의 분향단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의 진설병 떡이죠. 이 성소 안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이번엔 이거를 우리가 보통 영성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일루미네이트라고 합니다. 일루미네이트. 하나님으로부터 조명을 받는 거죠. 성령의 빛을 받고 기도의 분향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으로 계속 먹여지는.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서 소통하는 이게 성소의 단계인 거죠. 그래서 이걸 일루미네이션 하나님의 조명의 단계라고 합니다. 조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의 빛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조명해 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는 이런 과정.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주 기본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빛, 기도의 그다음에 말씀. 이게 그다음에 마지막 지성소라고 하는 이 경험은 이것은 그야말로 이게 이거죠. 은혜의 뚜껑이에요. 은혜의 뚜껑 그 시온좌 밑에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그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 그리고 우리를 먹여 주시는 그 실제적인 영육 간의 전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게 은혜의 자리.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이 지성소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막의 신앙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네 가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에 하나님을 나아가는 이 단계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용서와 죄 씻음과 죄
그 회개의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의 성령의 빛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조명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여기서 체험하는, 그래서 이 성막의 과정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 그래서 이 성막의 신앙이 사실 아주 중요하고 하죠. 그래서 이 성막을 가지고 신약에 와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한 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에 이제 이 성막의 이 영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딱 4가지로 설명하는데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 신약을 얘기하지 않으면 성막은 별 의미가 없었죠. 왜냐하면 성막과 대조해서 말씀하시는데 일단 성막, 광야 시대의 성막의 제사장은 누구냐면은 아론이죠. 아론이고 그리고 나답과 아비우 아들, 그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 족속이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은 누구냐? 대제사장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론과 같이 그 성막을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죄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진행하고 집전하고 하는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이. 그런데 이 아론하고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점이 있는데 뭐냐면 아론은 자기 피를 흘리지 않아요. 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특징은 이 대제사장은 자기 피를 흘리신 분이네. 이렇게. 아론은 다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죠. 다 사람들이 자기가 각자 가져갔죠. 근데 예수님은 직접 자기 피를 흘리는 대제사장이시다. 이거죠. 아주 여기서 다릅니다. 자기 피를 흘리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것은 아론이 집전에서 그 백성들이 잡아온 양들을 바칠 때는 그건 다 1회, 그러니까 한 번 바치고 그게 자기 죄, 그때 자기 죄를 한 사람을 위한 죄 상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양을 바치면 그 양의 죽음은 나의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피는 1회 영원 속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로 중요한 말인데 ONC죠. Once for all. ONC 맞죠? Once for all. 그러니까 한 번에 모두를 위한 거죠. 한 번에 모두를 위해 영원히.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에 흘린 피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주신 것이다. Once for all. 이게 다르다 이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막에 휘장이 찢어졌다 그러죠.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들어가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 이거죠. 휘장이 찢어졌다. 이게 뭘 말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뜻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예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성막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예배의 민주화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주신 장치인데 예수님은 이거보다 더 한 발 나간 거예요. 더 한 발 나가서 이 성막에도 뜰밖에는 못 들어와요. 백성들은요. 뜰밖에 못 들어오는데 지금 예수님은 몇 단계를 그냥 깨버리신 거예요.
성소뿐만 아니라 지성소까지 그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게 문을 트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성소의 민주화예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지성소가 모든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준 거라는 거죠. 1년에 딱 한 번만 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거룩한 장소를 우리같이 더러운 사람들도 다 들어간다는 거죠.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휘장문을 여셨다 이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성막의 구약에 있는 이 광야에서 만들어낸 이 성막의 이 이제 신학을 예수님의 구원의 신학으로 재해석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성막 지성소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거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이 정도로 성막의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심으로써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길을 터주었다. 그런 의미에서 시내산에서의 중요한 토라의 말씀과 더불어 성막을 계획하고 성막을 짓게 된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